여호수아 우리 12번째 시간 함께 나눌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인데 우리 목사의 설교 10번보다 말씀 한 번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제가 아름다운 동행 초대만찬 오프닝 때 자주 인용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독수리 얘기예요. 창공의 왕이라 불리고 가장 오래 산다는 이 독수리는 70년을 살지만 40년을 살고 나면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휘어진 불이 뽑아내고 또 이미 낡아져 있는 발톱 빼내고 무거운 깃털 뽑아내고 그리고 하프타임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지요. 이 하프타임의 그 순간이 독수리의 인생 후반전을 결정합니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를 독수리라고 얘기하세요. 하루 먹을 양식 얻기 위해 이방앗간 저방앗간을 떠도는 참새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독수리라고 불러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독수리들입니다. 이독수리, 박독수리, 김독수리. 독수리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대요. 첫째는 바람을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난다는 개념이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이라면 모든 새는 날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새죠. 태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면 이 뜨겁게 달구어진 대지를 중심으로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요. 독수리는 그 바람을 보고 올라오는 상승 기류에 날개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을 탈 줄 아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저항하지도 않고 이 독수리는 바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더 높이 날아오르고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또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두 번째 뼛속까지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서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날지 마라. 내 힘으로 날개짓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을 타고 날아보자.
사람이 누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누구라서 파도를 일으킬까요?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바람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 김독수리, 이독수리, 최독수리, 우리 독수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포츠에서 하프타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10분의 휴식 시간이 선수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휴식보다 더 중요한 건 감독을 만나는 겁니다. 유능한 감독은 전반전을 열심히 뛴 선수들 개개인의 상황을 체크해요. 어떤 선수가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선수가 열심히 뛰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잃어버렸는지 감독은 그걸 체크하고, 이 하프타임에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또 그들에게 어떤 이런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다시 뛰어야 될 어떤 그들의 포지션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전반전의 키워드가 열정이라면 후반전은 열정보다 방향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후반전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의미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전반전의 승패가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기의 승패는 후반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스포츠의 묘미는 뭔가 하면 전반전에 지고 있더라도 이걸 역전할 수 있는 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묘미 하나님의 역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중년은 하프타임이죠. 과거에는 40대를 하프타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60대를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달려오셨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나름 치열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지금에서야 눈을 들어보니까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아쉬움이, 후회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고민과 진로에 대해서 힘든 마음을 받아줄 여유 없이 어느새 아이들은 키가 훌쩍 컸고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과로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체력은 어제 같지 않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를 더 달려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인생이 그렇게 길게 남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부부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도 없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며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후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해서 이렇게 산 게 아닌데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후회도 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더 답답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우리들의 딜레마이지요. 이 하프타임에서는요, 달리던 속도를 멈추고 감독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키워드, 중년의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달려왔던 전반전을 돌아보고 감독이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의 작전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격한 태클과 상한 몸, 그리고 불편해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금이 가버린 부부관계, 서먹해지고 소원해진 아이들과의 관계, 돌아보고 남겨져 있는 죄책감과 실패감, 무력감,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챙기지 못했던 건강까지 돌아보고 이대로 더 달려서는 안 된다는 아픈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젠 속도가 아니라 의미에 승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나안 정복사의 하프타임입니다.
모세가 죽고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길갈 언덕에 12돌을 쌓았습니다. 곧바로 여리고로 달려가지 않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기 부인 하나님의 주권 인정, 모든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신을 벗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선포와 함께 그들은 대한민국 인천 같은 가나안의 허리 여리고 상륙 작전을 진행합니다. 언약궤를 맨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은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엿새째는 7 바퀴를 돌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가 내성부터 외성까지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했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지만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경험해요. 문제가 어디 있었을까? 적의 강함도 아니고 우리의 약함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얻었던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승리를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앞세웠던 거예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모든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간의 범죄까지 더해지면서 참담한 패배는 이미 결정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얻었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를 은혜로 이겼으면 오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부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 인생에 없을 수는 없지만 은혜가 필요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이었습니다. 다윗일 수 있었던 것도,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울이 바울일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이 그들을 되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전략과 아이성 점령의 전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데 아이성 때는 매복을 시킵니다. 매복은 땅을 파고 숨고 드러나지 않는 걸 말해요. 매복의 자세는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찬양과 예배로 승부하게 하셨지만 이번 아이성은 기도로 승부하게 합니다. 아이성은 백주대낮에 나팔 불고 시위하고 선포하게 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군사들을 매복시키고 숨겨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모든 순간순간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제 일하시는 방법에 고착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젠 세겜 골짜기로 불러 모으세요. 제가 일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찾아서 지도 한 장을 들고 이스라엘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에발산이 어디냐, 그리심산이 어디냐 물었는데 이 순례객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던 곳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서 찾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고 좌우에 높은 2개의 산봉우리가 있었는데 오른쪽 봉우리를 에발산이라고 불렀고 왼쪽 봉우리를 그리심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겜 골짜기 아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은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언덕에서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은 아마 내년에 가보십시오.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산이었는데 골짜기가 만들어지며 좌우가 나누어진 두 산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됐던 그리심산은 숲으로 우거져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푸르름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에발산, 그때 당시 한마디 저주의 선포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산을 사이에 두고 세겜 골짜기에 저는 서서 여호수아처럼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누가 볼 때 미친놈 같은데 그냥 보든지 말든지 그냥 막 고함 지르고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극도로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430년간 애굽에서 힘든 고역으로 매일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 모세와 함께 홍해 가르고 뛰어나와 40년을 자기들 나라, 자기들 땅 하나 없는 난민처럼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길갈에 이르렀고 만나가 그쳤어요. 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월급이 더 이상 안 나와. 연금이 그쳤어. 불안하지 않을까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여리고성의 전투, 아이성의 실패와 다시 전투, 이 모든 일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아이성 정복까지 2달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이기고 있었지만 사실 내면에 탈진과 고갈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탈진이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탈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하는 일들은 그저 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현실은 잘 굴러가고 있는데도 마음이 너무 쉽게 지쳐요. 불면증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이유 없는 불안이 나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휴대폰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며칠만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고 듣지만 감동이 없고 작은 사역마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탈진이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탈진이 왔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오신 게 분명합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탈진도 없어요. 아이성 싸움의 패배를 극복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북쪽으로 48km 떨어진 세겜 골짜기로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갑니다. 적군의 주둔지도 아니고 치열한 전쟁의 격전지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기를 잡은 이스라엘은 이 기세를 몰아서 북쪽으로든 남쪽으로든 진군해서 남겨져 있는 성들을 정복해야 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이는 이곳 세겜 골짜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세겜이라는 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왼쪽은 그리심산, 오른편은 에발산인데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얘기해요. 그 사이에 이삭이 있었지만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큰 족장이었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순종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데라의 뜻이 뭔가 하면 붙들다, 붙잡고 늘어지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한다, 그 뜻이 데라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이 아버지가 아들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발목을 붙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대신 받고 하란에 있는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언덕이라는 베델의 언덕에서 잠이 들어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에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또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나중에 하란에서 4명의 아내와 자식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나루트에서 형을 만나고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형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 돌아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세겜에 와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아브라함이 세겜에 와서 처음 예배할 때 다시 갱신시켜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베델의 언덕에서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세겜에서 다시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에 와서 모든 전쟁의 무기 내려놓고 그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제일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중요하고 지금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2개의 산 중에서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에발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된 산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범죄의 결과로 덮고 있던 모든 저주, 에발산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누구도 에발산에 서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심산의 주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하프타임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건조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로 젖어버리는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무미하고 건조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 한 가지 특별한 미션을 주어요. 보통은 당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사람의 기교로 잘 다듬어진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살다가 지치면 지친 모습 그대로, 어쩌다가 넘어졌으면 넘어진 모습 그대로, 그래서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
앞에 와서 새로움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는 화려하게 포장하고 막 덮고 분장하고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 통회한 마음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자연석 그대로 쌓아놓고 모나면 모난 대로,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다듬어지지 않는 대로, 어쩌다가 아직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그 모습 그대로 번제단을 쌓아놓고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손에 걸머진 성리에 도취되기보다는 성리를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성리에서 더 큰 성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제 손에 쥐어진 작은 성리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리를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의 왕들은 자기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큰 돌에 석고를 바르고 자신의 정복 업적을 새기잖아요. 광교토대왕 비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철련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 제단을 쌓은 후에, 그리고 그 돌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리고성을 이렇게 함나게 했어. 내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내가 아이성을 이렇게 잘 싸워서, 자기의 전쟁사, 자기의 어떤 공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숨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리였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자자손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땅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생각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12지파의 대표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요단강 가운데 있던 12돌을 짊어지고 길갈에 쌓아두게 합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하므로 정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업적보다 더 중요한 건, 화려한 성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돌에 율법을 새겼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율법 부자 새긴 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읽을 때 제일 진도가 나가는 이 5가지 성경 전체를 기록했다, 새겼다는 거예요. 돌에 붓으로 기록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이나 망치로 파서 조각해서 한자 한자 돌에 새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붓으로 쓰지 않고 돌에 새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흐르는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귀한 말씀이 선포돼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너를 새겼다. 주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기억된 말씀은 뇌세포가 죽으면 잊어버려요. 요즘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말이죠. 제 자신이 서글프지더만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한자만 기억나.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그래 김 있잖아 그거, 그러면 옆에서 또 한자만 또 생각해줘. 그래서 끼워 맞춰서 맞아 그 집사님. 그리 많지 않은 성도인데도 참 이러고 있어요.
귀로 듣고 뇌 세포에 새겨진 성경이라면 여러분 검세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본의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나고 생각날 거야. 여러분, 기억나고 생각나는 건 성령님의 일이지만 마음판에 영에 새겨진 말씀이라야 성령이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에 기록되고 새겨진 말씀이 없는데 뭘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요? 무기를 들고 싸우던 군사들의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순간들을 온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다시 놓아버렸던 성경을 손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가다 소리내서 입으로 말씀을 엎조리십시오. 그리고 묵상으로 영에 새기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귀에 들으라가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라. 우리 주님 내 이름 석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어긋진 나무 토막에 자기를 걸어놓고 주님의 양손에 지워질 수 없는 문신 같은 흔적을 새겨서 거기에 내 이름 석자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잠언 3장 3절 보십시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뭐해라? 새겨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기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도 끝났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돌에 율법을 새기는 일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에발산 앞에 루벤, 갓, 아셀, 스볼론, 단 지파, 납달리 지파를 세우고 그리심산 앞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6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산 사이 깊은 골짜기 세겜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섰고 이방인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백주대낮에 그 자리에 서서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정으로 망치로 정을 대고 깨서 율법을 다 한자 그 많은 성경을 다 새길 때까지 누구도 움직이지. 그리고 모세가 우리는 하루에 10장 읽어라 그랬는데도 힘들어서 아이고 이런 창세기부터 요한 이 신명기까지 그 많은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양쪽 산이 있으니까 제가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 고함질을 보니까 이게 자연 공명이 돼. 막 그게 들리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선포된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나아가서 야곱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나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프타임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 수 있는 영혼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살고 들어야 살고 마음판에 새겨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중하고 받은 사명이 중해질수록 말씀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와 목자들의 경계가 이거예요. 나를 따르는 성도들을 내 말에 집중하게 하거나 내 사상과 이념에 집중하게 하면 이게 큰 저주예요. 목사는요, 이 강단은 자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목장 안에서 목장의 나눔은 네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촛불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태극기를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고 여기가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태극기만 들면 다 보수입니까? 촛불만 켜면 다 진보입니까? 우리의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하나님의 뭐죠? 말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시간은 목사가 자기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피커야. 주님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다만 흘려보내는 자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 종일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하프타임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절박한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다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중이었어요.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전쟁과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힘이라는 걸 아이성 패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 아이성을 넘어서 남쪽으로 여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북쪽의 모든 성들을 정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걸 그들이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바쁩니다. 바쁜 세상에서 바빠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서 내가 부산 가야 돼, 급해. 그 전에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냥 가면요, 틀림없이 문제가 옵니다. 게이지에서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는가? 우리 영적 게이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만 예배 걸러보십시오. 한 주만 예배 실패해 보십시오. 한 주만 말씀 듣지 않고 읽지 않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번아웃, 쉬운 말로 앵꼬가 금방 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유 없이 짜증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왜 이렇게 쫓기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건조해지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생각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떠오른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들은 지나간 세월에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쫙 선포하는데 듣는 백성들은 그때 그 패배가 이것 때문이었네. 그때 그 승리가 내 잘나고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네.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주먹 불끈 말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반전을 열심히 달린 선수들, 감독은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김요수와 잘 달렸다. 박칼렙 너도 너무 잘했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는 니들이 자랑스러워. 얼마나 잘했느냐 결과보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 준 거야. 상대를 이기고 지는 것보다 너 자신을 이기는 게 진정한 성자다. 또 뛰다가 넘어지고 부상을 당한 선수들 만져주며 상처를 싸매주고 있습니다. 안 아프니? 힘들지는 않니? 다친 데는 없니? 컨디션은 괜찮니? 새로운 작전을 지시해요. 네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너의 인생의 후반전은 혼자 달리지 마라.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라. 팀워크를 만들어라. 같이 걸어가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인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라. 이겨도 네가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저도 네가 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큰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어떤 누구는 중간에 탈진하고 어떤 누구는 탈진 없이 인생을 완주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엘리야 불의 사자인데도 탈진을 경험해요. 모세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중간에 탈진을 경험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탈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 어렸을 때 나라 망하고 자기 보는 두 눈앞에서 자기들의 왕이 눈이 뽑히고 장님이 돼서 질질질 끌려가고 자기들도 포로가 되고 볼모가 되어 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그때 어렸을 때부터 그 인생의 노년까지 정상의 자리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루에 3번씩 어떤 상황이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들은요 사무엘 한 번도 어떤 그런 탈진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다윗 저 원띵의 마음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그들은 탈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개척하고 14년 만에 지난 약 한 달 제 안에 탈진이 왔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이 헤이븐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지만 제 안에서 어떤 중압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알바로 호떡 장사를 좀 했습니다. 호떡은 반죽을 잘해야 합니다.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안고 넣고 아주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그 철판 위에 올려놓고 이거 찍는 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제 안에 이게 막 눌려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눌려지면서 그렇다고 목사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하나가 태어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째 이게 이 목사만의 문제겠습니까?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우리 하루에 커피 한 잔씩 절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2바구니 헌금에 동참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이 은혜로운 예배 현장을 떠나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운다고 파송이 되고 많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산후우울증이구나 이거. 이게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명이 생명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너무 막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목사 아름다운 꿈의 교회야. 세겜으로 다시 모이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교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할 건 내려놓아야 되고 비울 건 비워야 되고 마이 킹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려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우리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 한 사람 다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잘 세워졌습니다. 오기 전에 여기 앉아서 헤이븐 유튜브 들어가서 애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보니까 잘 드리고 있더만 김민수 집사님 막 선포하고 있고 막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겜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앞에 모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놓아버렸던 성경 다시 손에 쥐십시다. 하루에 10장씩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자리 소리 한번 일었을까요?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십시다. 주님, 나름 열심히 달려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고 나태한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충성되게 여기까지 왔지만 혹이 우리 안이 고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가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결단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달려갈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세워진 헤이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다함 없는 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헤이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